먼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그 앞뒤를 좀 읽겠지만 오늘 먼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10절만 따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은 누군지 아시죠? 쥐새끼 같은 거 도적이 누군지 아시죠? 원수 마귀 사단은 훔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건데 내 것인데 나보고 풍성히 누려주신 건 자꾸 훔쳐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은 목사님을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빨대를 뽑아서 그 집안 전체를 아주 고장을 내요. 그 한 사람의 귀신에 시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서 그리고 이놈이 그 집안에서 돌아다녀. 이 사람한테 갔다 동생네 갔다 형님네 갔다 언니네 갔다 그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옆에 계세요. 좋은 말을 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유일한 성령 충만 아니면 귀신의 역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빈집에는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가 있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고 거기 닭 있으면 닭 잡고 이 사람은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 닭을 잡아먹는 아니 폐가니까 그냥 들어와서 잤다고 어쩌라고. 지나가던 행인도 집이 폐가 같으면 들어가서 불 피우고 잔다니까. 임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경찰에서도 그 사람 구속하기 힘들어. 아니 폐가처럼 보이니까 들어가서 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었는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사시는 집인 줄 몰랐느냐. 그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책임이야. 어찌하든지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도적질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그러기 몇 시간 전에 느끼고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그때 제 차가 돌아서 수십 번을 들이받은 그 사건. 저는 몇 시간 전부터 알았어요. 오늘 평생 한 번도 그리고 한 번은 마귀가 내 뒤에다 대고 내가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산속에서 저기다 쳐박아 죽어. 저기다 쳐박아 죽어. 몇 시간 동안 저기다 쳐박아 죽어.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조아라가 3개월인데 조아라 3개월짜리를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기를 안 만들어야겠다는 그 일념하나로 그 3시간을 싸워서 이기고 나왔어요. 아니 내 딸을 세상에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3개월에 내가 거기 처박아 죽으면 근데 조아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무섭게 거기 처박아 죽으라. 여러분 가끔 젊은 애들이 막 자살하고 연예인 자살할 때 물론 무슨 여러 사건과 문제와 우울증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수면제 배발 먹고 죽었다 그러지만요. 물론 그런 일들이 현실의 눈앞에는 그런 거지만 99% 악한 영들이 자살하라고 해요. 자살이요.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마귀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 이미 알고 있지. 성경에 뭐라고 안 해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아니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저는 마귀가 하는 귀신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지극히 아주 저는 두드러기가 나도 싫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아멘 그분의 은혜를 보고 그 풍성함을 배우기에도 이 세상을 수백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걸 다 못 누릴 만큼 너무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걸 배우는데도 우리 일생이 모자라는데 뭘 귀신에 대해서 배우느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도적은 그렇게 하나 원수는 그런 짓을 하나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도적이 뭘 하는지를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적이 오기 싫으면 방법 대책을 잘하면 돼. 불도 좀 골목에 환하게 켜고 CCTV도 붙이고 알람도 켜고 그러면 어떤 도적이 좀도둑이 자기가 털려는 게 그 좀도둑이 TV나 들고 가고 집에 가서 그냥 패물이나 몇 개 훔쳐간 놈이 그 CCTV 없애고 알람 끊고 그런 짓을 할 만큼 부지런한 도둑이 어째 좀도둑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문 열려 휙 들어가서 뭐 들고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남의 집 가방, 남의 가방에 굴러다니면서 그저 가고 도망가는 거지. 도둑놈이 어떤 놈이가 신경 쓰지 않은데 방법 대책을 잘하면 돼. 아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옆에 계실 때 딴 데다 힘쓰지 말고 주님을 아는 데 힘쓰시오. 여러분 마약 중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약 중독자예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날마다 두들겨 터지는 그 여인이 제일 잘 알아요. 뭘 잘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마약 중독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는 계속 마약을 해요.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주로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귀신한테 시달리지 마시라. 아예 그놈하고 친하지 마시라. 상정도 하지 마시라. 저는 그 다음부터 배웠습니다. 마귀가 말을 걸면 대꾸를 하지 마라. 한마디 대꾸를 하지 마라. 계속 말을 대꾸를 하네. 어떤 존재든지요. 지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 제일 기분이 나빠서 떠나가거든요. 끝까지 대꾸 한마디 안 하면 가요. 예수를 명하고 그냥 대꾸 안 하면 돼. 왜냐면 네가 나한테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What can you possibly do to me? To harm me? 로마서 8장이죠. 어떤 세력이,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냐? 칼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천사냐, 악령이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걱정 안 할까 대꾸를 안 하면 되잖아. 나는 너랑 할 말이 없어. 듣고 싶지도 않고 해줄 말도 없고.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기로 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하여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옆에 우리는 문으로 들어왔다. 개구멍으로 안 들어오고 창문으로 안 넘어오고 옥상에서 밭을 타고 안 기어 내려왔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온갖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당신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온 당신의 백성들, 여기서는 양인데 생명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과연 생명, 여기서 생명은 이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또 생명을 얻게 한다면 다른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걸 설명하면서 11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목자인데 아무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유필립 선교사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 신학교를 아직 못 지었으니까 그동안 놀리면 뭐하냐, 동물이라도 키워서 그 젖이라도 짜고 새끼라도 팔자 해갖고 돈이 필요하니까 양을 한 몇십 마리,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러는데 양이 제일 많아요. 제가 간 날 양 3마리가 태어났다고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오시고 꼭 양이 태어났는데 3마리 태어난 건 조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뭐 기록이 깨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이름을 막 붙여요. 하나는 피츠버거였던 거 그래요. 피츠버거 조 목사님이 왔을 때 태어났다. 아주 그래요 지금. 그런데 갔더니 그 양들이 사는 그 풀밭의 한복판에 사람 짜는 텐트가 있어. 왜 사람 텐트가 있더니 사람 짜는 집은 따로 있거든. 그랬더니 이 양을 돌보는 친구가 라버트라는 친구인데 아주 듬직한 친구예요. 덩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 당분간 우리가 양을 길러본 적이 다 어부들이야. 바닷가 섬에서 왔으니까 다 생선 잡던 사람들인데 양을 누가 길러봤냐 말이죠. 양을 길러보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제일 양을 잘 돌보고 아주 사랑을 해주니까, 그럼 양 목장의 책임자는 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새끼가 태어나면 2주 동안 양이 안 돌봐줍니다. 엄마가. 여러분, 젖을 먹는 포유동물은 가장 오랫동안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다녀요. 언제까지? 자립해서 나가는 걸 배울 때까지 데리고 다녀요.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죠. 젖을 먹이는 그런 생물들은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 한참 동안 어미가 데리고 다녀요. 요 풀은 먹으면 안 된다, 요 풀은 먹어도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희한하게 새끼를 쳐놓고는 애미가 안 돌봐.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2-3주 동안, 특히 날씨가 좀 추우면, 근데 거긴 더운 나라지만 그래도 밤에나 이럴 때 비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라버트라는 친구가 처음 난 새끼를 2주 동안 끌어안고 자는 거야. 그래서 저 양많이 치는 아일랜드 이런 데 처녀들이 양치기 목동한테 시집을 안 간다. 왜냐면 그 사람 보면서 항상 침대에도 방에도 그 목동 때문에 날마다 양 냄새가 나서 여자들이 그 인간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양치기 목자 장가기가 참 힘들어요. 더 희한한 거는 양이 아픈데 자기네들은 양을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 양을 안 키워본 사람이니까. 그날은 양 키우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주에서 사온 거래요. 호주 양을 뉴질랜드, 호주에서 수입한 양을 사온 거래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막 양이 끙끙 앓아. 뭐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어. 그럼 라버트가 목사님 제가 며칠 데리고 잘게요. 데리고 자면서 뭘 하고 몰라요. 하여튼 데리고 자겠다고. 양이 너무 아프니까. 그럼 이 라버트가 끌어안고 한 또 4-5일 자면요, 양이 또 살아난대. 나 참 희한한 짐승이야. 지 애미가 먹이면 될 거를 왜 꼭 목자를 하도록 만드는지 몰라, 이놈의 양은. 우리는 처음 들으니까 신기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양이 아프면 끌어안고 자고,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처럼 그 양을 돌봐. 모성을 가지고 돌본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모르는 우리는 그게 신기한 얘기지만, 다 엄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엄마 노릇. 왜? 지 엄마가 안 하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지극정성 사랑을 못 받은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받은 분도 있는데 못 받은 분도 있다.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요? 형제가 많은데 우리 집에도 5명인데요. 나는 참 기가 막혀.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라 자식들한테 일체 차별이 없었어요. 반찬을 줘도 똑같이 주고, 오히려 입 까다로운 우리 둘째 누나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우리는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시집가들이 다 다른 벌전을 기억해. 우리 어머니는 아들들만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랄들 하지 마. 다른 집에 유교 전통이 있는데 여자들은 칸밥상에 앉지도 못하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 이 교회 말고 뉴욕에서 잘 사는 집인데 여자들은 숟가락을 안 든대. 아니 무슨, 내가 간 경상도는 그런 데 없는데 그랬더니 경상도 어느 산골인데 그 동네는 어느 집이나 가요. 여자들은 숟가락도 안 든대. 손으로 먹으라 그래.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아니 이 사람이 진짜로 그랬으니까 그러지, 우리 집도 그렇고 다 그랬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 어떤 차별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는 섭섭하다는 거야. 자기 그래도 괜찮다. 차별 받았어도 괜찮다. 애미가 양새끼 안 돌보면 누가 데려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데려가서 예수님이 끌어안고 자는데, 뭐 우리 남편이 뭐 어째, 우리 아빠가 어땠어요? 아니 그 별 필요 없다니까. 선한 목자한테 안겼는데 왜 그걸 지금. 그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또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데 14절부터 15절이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악한 목자, 싹군 목자는 늑대가 오면 날 살려라고 자기부터 도망가 양이 찢어 죽던지 말든지 그러는데, 싹군 목자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데,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렸는데,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얻은 생명을 잘 지키시란 말이에요. 영생을 잘 지키시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14절 15절에 그걸 다른 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참 기가 막히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한 번도 서로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서로 다투신 적도 없고. 아멘. 성경이 그렇다고 안 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다투셨을 것 같아요.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서로 지극히 존중하시고 끔찍히 서로 사랑하셨는데,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냐면 또 새로운 관계, 내가 생명을 버려서 목숨을 주고 그에게 생명을 준 나의 양과 나의 관계가 딱 그렇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렸다. 과연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드님의 관계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되었다면 도저히 못 들어갔어요. 양인 우리와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의 관계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라 했다면 그 틈바구니로 마귀가 못 들어갑니다. 국가든지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은행이든지 경비 대책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방어하고 경비하고 고쳐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털리면요 이렇게 돼요. 경비가 뚫렸다. 뭐 경비 대책을 했는데 그걸 뚫고 도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잠깐, 도둑 중에 제일 경험이 많은 도둑이 어느 놈? 제일 오랫동안 도둑질 한 놈 누구? 성이 사신데 이놈은요 인류가 생겨날 그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벌은 못 고치고 깜빵을 안 갔으니까 아직 좀 이따 깜빵 갈 건데 깜빵 안 갔으니까 이놈이 이 도둑질을 계속해서 도둑질의 귀재가 됐어요. 귀재. 조금만 틈을 보이면 골로 훔치러 들어온다고. 물샐 틈 없이 주님과 밀착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시고 서로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야 너는 나보고 내 이름을 가르쳐달라 했는데 내가 너를 이름을 알아. I know your name. 너는 내 이름을 가르쳐줘도 모를걸. 모세가 처음부터 만날 처음 갔던 호렙산에서 주여 하여튼 애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갈 때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세요. I am. 아니 그런 이상한 이름 말고 좀 제대로 된 이름 주세요. 김아무개 이렇게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 줄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그게 이름이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세요. 우리의 일생이 그 앞에 펼쳐졌어요. 감찰하시고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말을 뱉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제약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것을 위하여, 그런 관계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목적이죠. 생명을 주게 하고, 믿으면 생명. 아멘. 우리 믿고 생명 얻었을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생명 얻었으니까. 두 번째는 풍성하게 주시게 하고. 이거 사순절 40일 동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순절 예배를 못 오셔서 놓치신 분은 유튜브로 열심히 우리 조아라가 그거 편집하고 그러는데 한 2시간 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베이글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시면 농담입니다. 그걸 안 사주셔도 돼요. 저 집에 먹을 게 넘치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40일 거를 내가 여기 혹시 못 온 날 있어도 그 40일 동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전부 풍성한 열매 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0일 동안 지금 그걸 같이 우리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풍성함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풍성을 얻냐, 왜 풍성을 뺏기냐 알고 싶으면 그 말씀 40일 다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설명할 수가 없어. 굉장히 방대한 양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가시라. 공짜. 여러분 도적질하는 건 당연한데 도적질하러 왔다 죽이기까지 해. 도적이 강도로, 살인 강도로 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 아니냐 말이야. 죽으면 끝 아니야.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죽은 것보다 더 나쁜 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뭐냐? 멸망시켜야 돼. 같이 해서 아폴로가 아니고 아폴루미. 아포는요 떨어져 나가다는 뜻이에요. 루미는 뭐냐면요 punishment, destruction.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떨어져 나가다 혹은
완성되다. 근데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퍼니시먼트. 심판이 완성되다. 어디로 떨어져 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으로 보내져서 그의 받을 심판이 완성되다. 그게 어디를 얘기해요? 지옥. 도적질이 참 목적이 아니야.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쉽게 노략질을 하려고, 지옥 가기 쉽게 만들려고 괴로움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가 가고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아유 뭐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씨 뭐 이러면서 에휴 뭐 그냥 전국 이름 먹고 교회를 먹고 다 때려치고 그냥 확 미쳐버려갖고 지옥 가도 뭐 그냥, 그리고 지옥 끌려가라고. 여러분, 짐승들이 사냥할 때 자기보다 덩치가 큰 놈들을 사냥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하이에나도 그렇고 이 아프리칸 넋들도 그렇고, 이것들이 사냥하는데 지 덩치보다 10배나 큰 거를 사냥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가끔도 건너 차에서 죽는 놈도 있지만 어디를 무냐면요, 발뒤꿈치를 뭅니다. 팍팍 물어. 이 하이에나를, 죄송합니다, 항문을 물어요. 제일 살이 약한데. 그리고 거기에 핏줄이 다 모여서 항문을 몇 번 물면 온몸의 피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보다 20배, 30배 큰 놈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근데 아니 짐승이라고 쉽게 당해요. 자기 막 발로 차고 도망도 가보고 막 이런데 덤비고 막 뒹굴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왜 사냥을 당하냐? 이게 계속해서 30분, 1시간 공격을 당하면 만사가 이제 귀찮으니까 피는 자꾸 빠져나가서 기운은 떨어지지, 막 진이 빠지지. 이것들은 뭐 죽어도 안 물어나고 계속 물지. 그러니까 요만한 개들한테, 이게 아프리카도 요만합니다. 하이에나가 요만해요. 이놈한테 뭐 코뿔소도 죽고 얼룩말도 죽는 거예요.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을 진을 빼버려요. 그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다 도적질하고 괴롭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10년 20년 괴롭히면 천국 갈 소망까지 포기해버리고 끌려서 이만한 개들이 한 서너 마리가 달려서 얼룩말을 끌고 와요. 요만한 놈. 마귀는 요만하지 않습니다. 훨씬 큽니다. 최종 목표가 뭐예요? 지옥 보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자, 그러면 공격 목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쉬우니까 대량 학살할 수 있지만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쉽단 말이야. 예수 안 믿고 다른 우상 섬기고 이방 잡신 섬기게 만들니까 대량 학살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속고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타겟이라고 마귀가 포기하느냐?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할 수만 있으면, 쉽진 않다는 거예요. 쉽진 않은데, 웬만하면 거듭난 성도가 그거 보고 쉽게 속지는 않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안 한다? 아니고 쉽지 않으니까 길을 쓰고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끌려가서 지역으로 끌려간 자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다니고, 우리 칼빈 선상님께서 웃기는 소리, 성경의 원자에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줘. 제가 구원받고 제일
성경,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빗기란 말이에요. 내 영생이 걸려있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끌려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걸려있는 상황에 0.1%의 가능성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과 희생을 당하여 다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허망하게 뺏긴다면, 예를 들자면 박춘희 집사님이 최규영 집사한테 명품 백을 하나 설명했어요. 이거 뭐 요즘 제일 비싼 가방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저는 구찌 바꾸니까 이거 봐, 이거 구찌 아니라 구찌다. 이거 중국에서 만든 가짜 아니고 짝퉁 아니고 정품이야. 정품. 메이드 인 이탈리. 근데 한 1년 있다, 야, 내가 좀 구찌는 왜 한 번도 안 들고 다니는지 잊어먹었어. 잃어버렸어. 더 나쁜 건 팔아먹었어. 그러면 저 둘 사이 끝장납니다. 아니,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그 선물 사주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여 내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좋은 선물로 표현을 했구만. 그걸 잃어버려? 더 나쁜 놈은 팔아먹어? 이베이다 팔아먹어? 그러면 그 관계 끝난 거죠. 아니, 그 사람하고 다시는 놀겠습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베드로 전서 같기도 하고 제가 적으면서 베드로 후서 같은데, 베드로 후서는 5장이 없으니까 베드로 전서가 맞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후서는 없습니다. 5장이. 혹시 있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 믿는 자들 보고 너희를 물려고 사자가 돌아다니겠지, 안 믿는 사람 물려고,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사자가 다람쥐 잡으려고 안 쫓아가요. 쥐새끼 쫓아가지 죽이지 않아요. 사자는 쥐 안 먹어요. 지가 볼 때 굉장히 탐스러운 타겟이야.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저 목사 하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수천 명 따라갈 건데, 구역장 하나 지옥으로 끌고 가면 몇십 명 죽을 건데 같이. 우리가 탐스러운 타겟이라고. 그놈 입에서 막 침이 질질 나와요 지금. 아이고, 살이 텅텅 맛있게 생겼네 저 목사. 저놈 하나만 내가 망가지게 하면 막 수백 수천 명 지옥 같이 그냥 도매끌어 끌고 가겠네. 계시록 12장 12절에 이 마귀의 목표가 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지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12장 12절 계시록. 오늘은 그런 10장 10절, 12장 12절, 22장 24장 24절 딱 떨어지네요.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땅으로 가서 왜?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아서 자기가 패배할 것 같아서. 패배 이미 했고 완전한 패배를 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고 주님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나 내가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내 죄값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당하겠으나, 그렇게 마귀가 할 것 같아? 그럼 마귀가 아니지. 마귀는 결론을 거꾸로 잡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정해졌고 그걸 피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싸운 싸움마다 다 내가 졌으니 저 예수한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땅에 내려서 아직도 예수 믿는 그 나무라기들 하나라도 덜 끌고 지옥 가야지. 그거 하려고 내려왔다니까. 뉴욕에서 저 신학교 후배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피츠버로 이사 갔는데 뭐 어디 갔다는데 거기가 어떤 교회에서 거기 이단이야 그랬더니 무슨 교회에 그래서 거기 이단이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모르지 내가 걔는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지금 2, 3일 동안 전화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 그 사람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데서 있었지. 우리 교단 같은 진작 목사 안수 받았으면 30년 사역을 한 사람. 근데 그 집에 자식 하나 확 잡았으니 이제 그 집안이 금식해라야 후배니까. 야 전도사하고 뭐고 다 그 필요 없고 지금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네 딸을 살리라고. 모든 이단교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교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장을. 여스루나 내가 베굴rum에 나를 발로 찼도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을 섬기니 그 신 뒤에는 마귀니라.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반드시 감옥 갈 건데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목표예요. 자기가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놈은요, 목표가 간단히 심플해요. 하여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내가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그러니까 심플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되는 쪽이 복잡해. 아멘 하세요. 경비를 쓰는 쪽이 막, 야, CCTV가 좀 모자란다. 저쪽에 좀 몇 개 더 달아라. 이거 보안등도 저기 이래서 안 돼. 저기다 10개 더 달아라. 알람이 이거 좀 싸우려면 안 된 것 같아. 좋은 알람 키자. 알람도 막 2종, 3종으로 해서. 개도 몇 마리 키울까? 아예 그냥 호랑이를 몇 마리 기를까? 지키는 쪽이 연구를 해야 돼요. 지키는 쪽이 부지런해야 돼요. 경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범죄가 어떤 거냐면 묻지마 살인이에요. 아무 동기도 없고요. 아무 이유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다 칼 꺼내서 휙 찌르고 가버려요. 한국에 한동안 묻지마 살인이 많아서. 근데 동기가 없어. 여러분, 범인을 추적하면 주로 동기를 추적합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게 없어. 뭐 사진이 찍힌 것도 없고 그러면요. 그래, 증거가 없으면 범인을 잡으려면 3가지를 추적하면 된다. 베테랑 형사들이 신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영화를 많이 봐서 알아요. 드라마, 수사 드라마. 옛날에 많이 봤어요. 범행 동기를 따라가 보면 범행을 어느 정도 잡아야죠. 두 번째는 돈을 따라가면 갑자기 은행의 어카운트에 잔고가 늘어났다든지, 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막 벤츠 600을 사왔다든지, 그놈을 의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여자가 평소에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자친구가 부인도 있는데 여자친구도 또 있었는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지금도 사귀는지, 그 3가지를 따라오면 거의 범인 잡는다. 근데 동기가 없어.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없어요. 좋은 동기가 없어. 왜? 승리는 이미 접었어요. 예수님께 붙을 때마다 졌어. 근데
이게 너무 분해서, 지금 계시록 읽은 대로 너무 분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거듭거듭 안겨준 저 예수를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이제 못 덤벼. 왜? 덤빌 때마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럼 저 예수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 양을 몇 마리 찢어 죽여야죠. 그게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거든요. 세상에 사람들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목사가 있어도 사랑은 다른 교회 목사를 10,000명 성도를 모아주면 너 가잖아.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고 예수님이 나를 그 목사보다 훨씬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의 눈이 콩깍지가 씌어갖고 제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착각 속에만 살죠. 저는 뭐 먹고 싶으면 나타난다 그랬죠. 곤드레밥이 먹고 싶네요. 곤드레밥이 왔어. 곤드레밥 왔어. 순대가 먹고 싶어. 보통 24시간에 순대가 우리 집 창문에 나옵니다. 그런 걸 한 몇천 번 당하고 나니까 제가 그 착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 주셔. 최근에 별로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괜히 또 우리 종사에 뭘 먹고 싶어서 저러나 못하지 마세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음식을 너무 많이 해놔갖고 며칠 동안 우리 해놓은 음식하고 마귀가 생각했어요. 내가 저 예수한테 이제 못 이긴 거 확실하고 덤빌 때마다 KO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붙어봐야 소용없고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 내가 패배했다. 근데 이 분함을 어떻게 내가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상일고 딱 한 가지 방법만 생각했어요. 저 예수가 나의 저렇게 나를 망신 주고 밟아 죽인 저 예수가 제일 마음 아플 것을 내가 한번 궁리를 해볼까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여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만한 같은 대등한 관계로 위치에 오려면 저와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그 양이 더 미운 거예요. 네, 저 양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 중에 좀 못 뛰는 놈, 병든 놈, 그거 몇 놈 정도는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덤비는 거죠. 근데 안심하십시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그 미친 선지자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처음부터 몰랐어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안 된다고. 아이 그런 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안 되는데 에이씨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도대체 이 유혹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민수기 22장 23장 24장. 근데 마지막 24장으로 산꼭대기 제일 높은 제단에까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진 전체가 끝에서부터 끝까지 보는데 십자가 대형. 그래도 저주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 대형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발락은 네가 저 높은 데 가서 전체를 보면서 저주하면 저주가 신나게 잘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러라고 그 산꼭대기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서 다 내려가 마음껏 저주해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발람이 자기의 사술이 통하지 않음을 보고 사술이 뭐예요? 그 순간 귀신의 영의 힘을 빌려왔어요. 근데 그 사술이 귀신의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다.
아니 우리가 늘 알던 얘기야. 예수의 보혈은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놀랬지.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발락한테 아유 저기요. 제가 임원대까지 여러분 발람이 사는 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노새를 타고 3주 정도 왔어요, 여러분. 그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실패했어도 3주 동안 노새 타고 가야 되니까 사막을 가로질러서 하여튼 약속한 거니까 돈은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돈 분통이 터진 모아방 발락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돈 돌려내나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놈이 쥐가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게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준 거지. 저주한다고 시부렁시부렁하다 축복으로 바뀐 놈을 내 돈 내놔. 그러니까 발락이 아 그거 우리 아들 유학 가는데 벌써 썼고 딸 시집 갈 때 집 사줬고 잔치하고 막 그래서 부인 막 제가 받은 그 대금은 우리 부인 몸에 거의 다 걸렸습니다. 목걸이 팔찌 막 못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돈 내라! 돈 내라! 가만 안 놔둘까? 내 돈 먹은 놈. 이 한나라 왕이 앙심을 부면 자기가 뭐 살게 했으니까 아유 참 이 돈을 벌써 다 썼는데 토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써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하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변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완전히 무기력해서 손도 못 쓰고 발람과 발락은 둘이 패배자가 됐는데 이 패배한 발락과 발람이 서로 막 승계 돈 내나 못 줘 막 돈 내나 막 이러니까 발람이 고민하다가 저 왕이시여 저주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해봤잖소. 내가 진짜로 하는데 저주가 저절로 변해 축복으로 바뀌는 걸 어쩌란 말이냐고.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그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어떤 세력도 그 세력 안에는 마귀도 포함해서 사수를 썼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저주할 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자 이제 발람이 큰일 났잖아.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다 먹었는데 들어갈 땐 쉴 텐데 토할 때는 괴롭잖아요. 발람이 그렇잖아. 날마다 들고 있기 때문에 내 돈 내놔. 저 왕이 토해낼 때까지 나를 괴롭힐 건데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가 꾀를 내갖고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 중에 이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리 댄스 파티 있으니까 오세요. 댄스 파티 가서 나랑 춤추고 와인도 한잔 마시고 얼마나 좋았어. 근데 그것이 출애굽이었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앞에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꼭 거기에 그런 남녀 간의 그런 로맨틱 성을 가장한 파티를 여러분 세계 종교의 그들의 신당하고 거의 똑같아요. 힌두교 신당에 반드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치를 때 꼭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것을 먼저 시작해요. 술도 막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궁따락땅땅땅땅 악당이 막 그 다음에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상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일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다? 왜? 자기가 사수를 써서라도 저주하려고. 이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은 미친 선지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성공을 했으면 차라리 안 돼. 마귀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님께 속한 양을 자기가 저주를 퍼부을 권세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 권세는 무력화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마귀가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행 두 가지라고. 음행과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 앞에는 항상 뭘로 꽂힌다고? 음행으로 꽂혔어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고스비 사건과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놈들을 두 놈 다 찍어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그 다음에 제 발언을 알아듣으면 알아듣으시고 윤필리 선교사가 한국에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어디서 설교하는데 문재인 깨띠끼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 참 귀엽네.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악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이 쳐 죽이기 시작.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일을 못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마귀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행,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고민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행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계율을 다 지키게 해야 될 거냐? 막 코셔 아니고 못 먹고 막 안식일에 이부터 이런 거 시켜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도 다 지지 못한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는 게 말이 아니냐? 오직 뭐죠? 목매달아 죽인 것에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여러분 그 목매달아 죽은 고기가 뭔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 우상 숭배는 안 돼.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이를 틈을 벌입니다. 그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